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인카네이션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3강 진행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구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 자체가 워낙 쉽게 해석할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이 감춰진 텍스트다 보니까 사실상 성경을 뭐 딸딸딸딸 외우는 경지까지 한 사람도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없을 거로 봅니다. 이게 허용된 사람이 아니면은 사실 성경에 단편적으로 이렇게 숨어져 있는 코드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나로 엮어내야 되거든요. 구슬도 서말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이제 꿰어야 뭐 보배라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이제는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건이 이제는 현생 인류, 그러니까 저나 여기 존재하는 사람들의 인류 문명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먼저 딱 양쪽 지점을 잡아놔야 된다. 그러니까 시종의 지점을 잡아놓고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강의가 요한복음 강의가 돼야지 그 개념에서 세세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한 것이 뭐냐면은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된 거는 선악과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라는 어떤 시공간에서 여자와 뱀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것이 이제는 아담에게도 파급을 일으키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신락이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낙원에서 쫓겨났다, 낙원을 잃었다. 그런데 그 낙원을 잃게 돼서 시작이 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목록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죽음이 들어왔다. 성경에 이렇게 명시가 됐죠. 죽어야 된다. 그리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섹스를 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행위를 통해서 가족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 단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동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는 세 가지가 들어왔는데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인류 문명의 가장 기초적인 핵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또 다른 측면의 암시가 있는 건데 뭐냐면 그것은 인간의 형태 자체가 피지컬 바디적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몸과 같은 상태의 몸이 구현이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남성의 성징, 남성은 어때요? 여성의 성기가 모양이 다르고, 그 다음에 몸의 2차 성징이라고 해서 애들이 자라면 2차 성징, 사춘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성들의 유방이 커지고 허리가 잘 녹해지면서 어떤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월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고, 남성들은 이제 뭐 수염도 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남녀의 신체적 형태가 구분이 되면서 음양의 구체적인 물질적 몸이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는다는 개념 자체도 사실 이 몸이 죽는다는 거다, 그렇게 표현했죠.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육체적 피지컬 바디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개념이고, 섹스라는 것도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를 결합해서 정자와 난자를 합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 자체도 지금은 이제 정신 노동을 많이 하지만 정신 노동도 결국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뇌 같은 걸 주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모든 개념이 사실은 정신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이 육체적인 현재 인간의 육체의
육체를 전제로 돼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피지컬 바디가 기초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피지컬 바디의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물질적 몸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몸 구조가 사실상에 있어서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몸 구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약 성서 그 각종 목록에서 표현을 하기를 이 새롭게 앞으로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은 그 사망이 없어진다고 그랬다. 사망이 없어지고 진다. 이런 표현을 했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없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뭐 어린아이가 뱀 굴에다가 손을 넣어도 상관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뭐 사자와 양이 같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의 뭐야. 어떤 투쟁과 싸움의 관계가 없어지고 상생하는 관계로 모조리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인간의 몸은 이 몸을 가지고서는 계속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는 길은 생명을 유지를 하고, 그러면 노동을 해야 되고, 또 그걸 확장을 해야 된다. 왜냐면 확률성을 높이는 게 확장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오래 이렇게 갈 수 있게 확률성을 높이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되고, 또 어때요? 그 자기의 가족의 힘을, 파워를 키워나가야 되고, 그게 확장하는 거죠. 그것도 자기 확장의 개념이죠. 이런 자기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투쟁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사람 것을 약탈하거나 착취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유지를 해 나가려면. 애초에 이거 자체의 그 조건 자체가, 선악과 사건 조건 자체가 이런 상극적인 투쟁 관계를 파생시킬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무너진다고 하는 거죠. 무너져가지고 사망도 없어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상극적인 구조도 없어진다. 그러네. 상극적인. 그러면은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기에 사망이 없어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진다면은 여러분의 몸은 그대로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그대로 있을까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몸이 이렇게 그 구분이 돼 있을까요? 여전히? 사실은 그 이 기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는 건 섹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섹스가 없는데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사망이 없어진다면 현재와 같은 몸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걸어가다가 껌껌한 데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어. 가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연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절벽에 뭐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뭐 아래 바위가 있어가지고 산에 오르다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바위에 떨어 머리가 깨져면 죽잖아요. 사망이 없다는 거는 그런 사건 자체도 없어진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조건 자체가 그렇게 되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육체의 온도가 36.5도라는 그 신체의 온도가 거의 고정돼 있어서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메오타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육체 안에 있는 각종 그 생체 기관들이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항온 온도를 유지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1도만 올라가도 열이 펄펄 끓는 개념을 해야 돼. 사람들이 정신이 몽롱해지잖아요. 이거 우리가 그 여름에 보면 한 40도만 올라가도 일사병원 막 돌아가시는 분들이 속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몸이 그렇게 약하다 이게. 사망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사실은 사망이 없어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진다. 상극적인 구조도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이 피지컬 바디, 현재 인간의 몸의 구조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미 인간의 그 피지컬 구조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이론적인 구성을 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성직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인간의 피지컬 구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문제는 모르지만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애초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런 인간의 그 피지컬 구조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한다.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에덴 동산으로 복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복귀한다. 그러니까 신락 상태에서 다시 낙원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피지컬 구조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인데, 피지컬 구조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인간은 이런 몸이 아니었다라고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몸이 달라진다. 피지컬 바디가 이런 피지컬 바디가 아니고 애초에 몸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원래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몸이 계속 피지컬 바디가 유지될 줄을 알고 열심히 현실에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북이 영화를 우리가 쫓잖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북이 영화를 쫓는 이유는 다 뭐냐면 사실 이 피지컬 바디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런 피지컬 바디가 그런 개념으로 이 피지컬 바디를 풍요롭게 만드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니까, 몸이 달라지니까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북이 영화를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르게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자, 네, 그 이상 얘기하면 또 이제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결국에는 이것이 죽어야 된다, 섹스, 임신, 출산, 양육, 그다음에 생명 유지를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피지컬 바디에 각인이 돼 있는 것과 같다. 피지컬 바디에 기초가 돼 있다. 우리 현재 인간의 몸에. 근데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복귀를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기독교적인 개념으로는. 그때는 사망이 없어지고 십자가하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상극적인 구조도 없어지니까 모든 것이 이제 인간의 피지컬 구조도 원래로 돌아가는데, 그 피지컬 구조는 현재 인간의 피지컬 구조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육체적 구조와는 다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선악과 사건이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류 문명의 시작이에요. 그럼 인류 문명의 끝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인류 문명의 끝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자와 용이다라고 해서 얘기할 때에, 아마겟돈, 그러니까 시작은 선악과 사건, 마지막은 아마겟돈 전쟁, 종말은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종말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건 다 인정하시잖아요. 보통 인정합니다. 자, 종말이 온다는 거는 인정하는데, 인정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종말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 이제 기독교 학자들도 인정해요. 종말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시작은 선악과 사건에서 시작을 해서요. 종말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종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이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끝이 이 두 지점이 있다. 근데 이 두 지점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 뭐였냐면, 이 시작과 끝을 시작과 끝을 이미 선악과 사건 때 시작과 끝이 어떻게 일어날 거라는 거를 야훼가 이미 언급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은, 뱀하고 여자한테 이제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뭐라고 준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가
이 선악과 사건을 어떻게 이제는 그 규정을 짓냐면은 이것은 여자와 뱀의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여자와 뱀의 투쟁이다. 여자와 뱀의 투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둘 사이에는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와 뱀의 투쟁이 계속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현재 여자라는 게 뭐 이브잖아요. 여기서는 이브로 표현돼. 이브가 그 뱀과의 싸움에서 사실 일패한 거죠. 패한 거야. 왜? 일종의 우리가 뭐 그거를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일종의 트릭에 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릭. 어떤 계략에 당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뱀은 지혜로운 동물로 표현하기 때문에 뱀의 그 지혜를 또 다른 말 동물적 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종의 간교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활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간교하고 교활한 지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때? 사기를 당하는 놈보다 지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때?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은 상대방의 욕망을 보고 그 욕망을 한마디로 그 욕망에 닿는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교묘하게 이렇게 끌어가는데 그것이 사기 당하는 사람은 알면서도 끌려가야 그런 게 있어요. 그 교묘함의 그 사기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마치 사기 치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게 지혜의 싸움이라는 거죠. 지혜의 싸움에서 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욕망이 있었고 이브는 욕망이 있었고 그 욕망을 자극하는 뱀의 말이 있었고 그 욕망을 건드렸을 때 여자가 그렇게 행동할 거라는 걸 이브가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건 뱀이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또 한 것이죠. 그렇게 엮어간 거죠. 이게 사기치는 개념이랑 비슷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런데 한 번 사기 당하지 두 번 사기 당하겠냐 이게. 그래서 이 여자가 사기를 당했으니까 어떻게 했대? 여자가 이제는 뱀하고 또 이제 싸워야 되는 거지. 너는 왜 나한테 사기 쳤냐? 네가 사기를 치는 바람에 내가 내가 이렇게 이제 천국 에덴에서 편하게 살았는데 쫓겨나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이 여자와 뱀의 투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원한 관계가 되고 나한테 사기친 놈이니까 가만 안 둔다고. 결국엔 이 싸움이 어떻게 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으로 결국 간다는 거죠. 그래서 뱀의 후손은 뭐예요? 뱀의 후손이 그 붉은 용이 되는 거고. 뱀의 후손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붉은 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뭐가 되냐면은 여자의 뱃속에서 나오는 존재는 이게 이제 어린 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를 만국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는 별개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린 양의 개념으로 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긴다는 게 왜 이기는 거예요? 여자가 뱀한테 졌잖아요. 졌으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울 땐 다시 어때? 이때는 뭘 이겨야 되는 거야? 어린 양이 이기는 그가 되는데 이기는 그는 결국 붉은 용을 이기는 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한 번의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을 뭐라 그런 겁니까? 이 싸움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래.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 사건과 아마겟돈 전쟁이 처음과 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그림으로 딱 그려놓은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우로보로스라는 거예요. 우로보로스가 사실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저 내용들이 많으니까 요건 뭐 단순하게 확 돌린 거잖아요. 돌린 거니까 요거로 가지고 보면은 제가 우로보로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게 뭐 우주적인 어떤 그런 상징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선악과 사건과 아마겟돈 전쟁의 그 시공간적 시점을 알려주는 결정적 그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선악과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은 선악과 사건이 요때 일어났다 이렇게 보지. 요 머리가 있을 때, 뱀머리가 있을 때, 요때 선악과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럼 아마겟돈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다시 아마겟돈 전쟁은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왔을 때, 이때 아마겟돈 사건이 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점은 사실은 같은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바퀴 돌아온 지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지점에서 다시 싸우는 겁니다. 똑같은 지점으로 와서 시공간적으로 똑같은 지점에서 다시 반복되는 바로 그 지점에 다시 와서 다시 싸운다. 그러니까 시작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싸운다. 점으로 다시 돌아와 싸운다. 할 때에 이것이 아마겟돈 이게 시종이야. 그러니까 시작하는 지점이 종말하는 지점이 된 거지. 그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됐다고 보는 거죠. 인류 문명이 전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지점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지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이제는 다 그 연구를 한 결과 다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선악과 사건도 여자와 뱀의 싸움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악과 사건은 여자와 뱀의 싸움이고 여자 대 뱀이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여자 후손과 후손했어요. 여자 후손, 어린 양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린 양과 붉은 용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어린 양이 붉은 용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종말이 되는 거죠. 여전히 종말이 되거나 아니면 여전히 뱀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뱀이 이렇게 감싸져 있는 이 세계가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와 뱀의 싸움에서 여자가 패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뱀이 지배하는 세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대로 뱀 껍질을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외계인 문명론 하는 분들이 인간이 뭐 reptilian들이다, reptilian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할 때 reptilian들이 이 도마뱀 족속, 그 reptilian이라고 하는 게 뱀족이거든요. 이 세계는 뱀족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할 때에 그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인류가 뱀한테 패해서 여자가 뱀한테 패해서 뱀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지금 인류 운명 자체가 뱀 속에서 지배당해서 지금 계속 돌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근데 만약에 어린 양이 붉은 용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요게 이제는 잘라지는 거죠. 갈라지면서 이 구조가 해체가 되는 거죠. reptilian 구조 해체. reptilian 지배구조 해체라고 하겠습니다. 해체가 이렇게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여자가 뱀에 패배했을 때는 인간이 피지컬 바디가 현재 우리의 몸과 같은 상태였지만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몸 구조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완전히 본래의 몸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본래의 몸을 회복한다. 이렇게 되면 본래의 몸을 회복한다. 이거는 뭐예요? 본래의 몸을 잃고 육체적 본래의 몸을 잃고
잃고 몸은 잃고 현재 몸구조, 현재 육체구조, 현재 육체구조다. 이렇게 된 거죠. 본래의 육체를 잃고 본래 육체 형상을 잃고 현재 육초가 됐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본래의 몸을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이 현재 육체 구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구조의 육체 구조지만은 본래 몸은 영생하는 육체 구조니까 어린 양이 어린 양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게 영생의 그 세계로 이끌린다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몸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지점이 다시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시종이 반복이 된다. 이것을 제가 이제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뭐냐면은, 이 개념이 그대로 그 동양적 그 이론 구조에도 다, 나와 있어요.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뱀이 있잖아요. 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는 이게 8개 구궁 정의도라고 하는 8개 구궁 정의도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8개 구궁 정의도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어디냐면 요 800토성의 에덴 동산이 여기 에덴 동산이었는데 왜냐면 이 간괴가 상징하는 것이 사실은 산을 상징해요. 산. 그러니까 간괴가 8개에서 간괴가 산을 상징해 이 에덴 동산을 뜻하고 여기 그 나무가 올라오는데 진목과 손목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목, 손목.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삼병목성과 사롱목성을 그러니까 삼병목성은 나무의 기둥이고 사롱목성은 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표현을 하자면 요 나무 요 두 개의 기둥과 가지 요 나무를 이렇게 자라 올라온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나무가 올라와 있는 거죠. 나무가 올라왔을 때 이 나무가 바로 선악과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둥이고 여기가 가지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선악과 열매는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 우리가 이제는 자축인묘진사 자 자축인묘진사 앞에 6개 자 6개 자 자축인묘진사 그래서 여기가 이제는 4지점이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4 뱀이 왔잖아요. 이때 뱀이 여기 올라온 거예요. 예, 동양적 원리하고 같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자 여기는 진은 뭐예요? 용이잖아요. 용진자라 이게. 그러니까 뱀보다 작은 거예요. 아직은 이거는 뭐냐면은 뱀 새끼라고 보면 돼. 이 진은 뱀의 새끼. 그러니까 뱀의 새끼라고 뱀이 어릴 때 이게 진이 용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자라나는 상태니까 요게 더 커. 요거보다 요게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뱀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구조상으로 우리가 그 8개 구조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에덴 동산이고 선악과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거를 괴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괴효 원리로 보는 게 아니고 간지의 원리로 보면은 자축인묘 진사 해서 우리 동양적 원리는 사 해서 뱀이란 말이에요. 여기 요 지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난 거예요. 여기서 선악과가 나왔다. 선악과는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열매입니까? 이렇게 할 때에 여기 여기 보세요. 자축인묘진사 할 때 요 사에 뭐가 있냐면 지장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장간이 무경병이라는 지장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하고 있는 천간 하늘 그러니까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땅을 뜻하는데 이게 자축인묘 진사하는 건 지지, 땅에 그걸 얘기하는 거고, 천간, 땅으로 드러나는 형상, 원래의 하늘은 여 안에 있는 천간, 감춰진 천간들이 바로 그걸로 구성하는 건데, 무경병, 그러니까 이게 하늘을 뜻하고 이건 땅을 뜻하는데, 하늘이 땅으로 드러날 때 이렇게 드러나는데, 하늘에 있는 세 가지 요소가 합해서 땅의 사로 드러난 거야. 그럴 때에 여기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병은 요 사를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하늘의 천간이 사로 드러날 때 무토. 그 다음에 경금. 그 다음에 병화. 이렇게 세 개가 이제는 저기 들어간 거야. 이게 내 청문같이 나 모르는데 이거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들으세요. 잘 여기서 우리 동양적 원리로 따지면 이 뱀사에 있을 때 뱀사라고 하는 것은 무경병의 합이에요. 하늘의 합이야.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그 형태를 뜻하는 건데 여기 보면 요 경이 바로 열매를 뜻해요. 이게 열매. 그래서 이게 바로 선악과 열매예요. 이때 경이라는 게 생하는 때예요. 생 나온다. 뭐가 나온다? 생한다. 열매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열매가 나오는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열매가 나오는 게 이때는 봄인데 왜 열매가 나와요? 우리가 열매는 가을에 완숙을 하지만은 열매는 어떠냐면은 여기 신의 완성을 합니다. 신의 완성을 하지만은 열매 여러분이 뭐 열매가 조그맣게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쓰잖아. 씁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가 성숙을 하면은 가을에 성숙하지만은 열매는 이미 여름이 되기 전에 열매는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적 원리로 따지자면은,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여기 뱀이 있을 때 뱀이 요 산데, 요 열매들이 달렸잖아요. 열매가 완숙한 열매들이 아니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 열매란 말이에요. 생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게 나무가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나무 자체가 삼병목성, 사록목성 요 두 개 진손괴로 표현되는 요게 바로 요 나무예요. 요 나무. 근데 여기 사에 왔을 때 요 열매가 맺힌다 이게야. 그때 요 뱀이 있단 말이야. 뱀이니까 사화가 있을 때 요 뱀이 있으니까 요때 열매가 맺히는 게 요렇게 이치적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는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세계의 모든 종교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 원리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 원리를 다 설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동양적 원리로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때 그러니까 이브가 열매를 보게 됐는데 이때는 꽃이 활짝 필 때인데 꽃이 필 때 그 꽃 안에 열매가 있다 보니까 꽃들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참 꽃들이 보기도 좋고 너무 아름다운데 그 사이에 열매가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먹기가 참 먹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따먹고 싶어. 이브가 따먹고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이게 이때 시기가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어때요? 봄에 마음이 막 들뜨잖아요. 온 세상이 저기가 되니까 화려해지니까 그렇죠. 꽃도 흐드러지게 피고 저 안에 열매가 하나 있어. 그 꽃 속에 저거 손으로 딱 잡아서 따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성을 이용을 해서 욕망적 충동을 이용을 해서 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열매를 따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 열매가 이렇게 설익었을 때 따먹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꽃이 많이 필 때 따먹었다고 하는 거.
자, 이거. 그러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미완성을 표현한 거죠. 아직 이 상태 우리 자체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의 의식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추방을 당했을 때는 아직 인간이 미성숙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미성숙 상태에서 이 세계에서 어떤 성숙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시작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죄라든가 그런 개념을 쓰는 게 아니고 인간의 성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피지컬계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조건이 그렇게 돼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싸움의 구조, 원수의 구조, 악마, 선과 악의 싸움의 구조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죄니 뭐니 이런 개념들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열매 성숙은 신 이 지점에 와서야 되는데, 사실 덜 익었을 때 따먹어가지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문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인류 문명이 이때 따먹고 나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인류 문명의 전개 과정.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는 거죠. 인류가 성숙하는 과정을 인류가 성숙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인류가 다 성숙을 하면 뭐예요? 인류가 성숙하면 열매를 또 완숙한 열매를 맺게 되면은 거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완숙한 열매 중에서 좋은 열매를 선택해서 차세대의 그 씨앗으로 또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치가 그러기 때문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추수할 때가 다가왔다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게 뭐냐면은, 이때 추수할 시기가 아닌 걸 따먹어가지고 시작이 했는데, 이제는 다 성숙이 됐으니까 추수할 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악과 습관이 시작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이라면은, 처음과 시작이 있으면 또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끝도 있지 않겠냐.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기 전에, 새로운 끝나는 건 이유적인 생각으로 놔두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가 끝나기 전에, 자, 여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가 이 지점이 시작과 끝 지점인데, 끝나기 전에 새로운 시작이 이미 시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시작이 되고 시종이 있기 전에, 자, 시가 있다. 처음 시작했다 인류 문명이. 자, 선악과 사건으로 시했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종하면은 마친다 이런 뜻이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방향을 가고 있으면은, 현재 시간적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끝나기 전에 시작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작. 이때는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새로운 시가 되니까 어때요? 이 시작 지점이 여기 종이 할 때는 종 지점에 이 시작이 또 가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이 지점에 왔을 때는 종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종시. 끝나고 시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종시. 그래서 그래서 종시다. 그래서 시종. 시작하고 끝남이 있는 거로 보는 측면이 있고, 끝나면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뭐야? 이 땅, 이 천지, 이 하늘과 이 땅이 종말을 하면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된다. 근데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완전한 종이 일어나기 전에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끝날 때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수레바퀴가 다 돌기 전에 이미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지점이 어디냐면은 사실은 여기 지점.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 이 사실은 여기서 시작을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렇게 또 돌아가서 이렇게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류가 어떤 지점이냐면 새로운 시작 지점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인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은 아직 온 건 아니죠. 종말은 오지는 않았고 종말이 오기 전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말 이 새로운 시작과 마주치는 지점, 여기에 올라간 지점에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새로운 시작과 이전의 종간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자손,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여자의, 그러니까 어린 양을 미리 배에서 태어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싸우려면은 미리 시작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어떠냐면은 선악과 사건과 아마겟돈 전쟁이 처음과 끝인데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 오기 전에 새로운 문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시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거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게 어떤 시작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그림, 모델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델을 그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에 대한 모델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되고 우리 인류가 어떻게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행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보셔도 된다. 그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